자, 오늘은 느헤미야 7장,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9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은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복습하면요, 느헤미야 4장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반예자들이 많았죠. 다시 말해서 외부의 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반예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 5장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 나왔죠. 이것은 일종의 내부의 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 6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52일 만에 드디어 성벽 공사를 끝냈죠. 외부의 적도 있었고 내부의 적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가서 다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느헤미야 4장, 5장, 6장의 역사는요,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외부의 적들이, 사탄의 역사가, 또 여러 가지 우리를 반야하는 요소들이 외부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그죠?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고,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이것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요, 외부가 더 위험하냐, 내부가 더 위험하냐, 말할 것도 없이 내부가 더 위험해요. 외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똥똥 뭉치거든요. 그런데 이 내부에서 문제 생기면 자꾸 흩어져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뚫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했어요.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외부의 적도 있고 내부의 적도 있지만 이걸 보고만 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겁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뚫고 지나가니까. 자, 이런 신앙을 저는 오늘 이런 말을 한번 붙여봅니다. 직진신앙이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죠? 문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직진하는, 복음을 위해서 직진하는 이런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제가 7장을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요, 드디어 이제 성벽 공사를 끝내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야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5절에서 69절 말씀까지는 앞에서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포로 귀한 자들을 조사하는, 가문별로 누가 돌아왔으며 몇 명이 돌아왔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70절에서 72절은요, 보조한 사람들, 여기서 보조라는 말은요, 헌금한 사람들이에요.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이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73절입니다. 73절에 무슨 기록이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항상 성경 공부를 할 때는요. 그 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잘 되어지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내용을 관찰하면요. 느헤미야 7장은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조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살펴볼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몇 가지는 꼭 집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성벽 공사를 끝내고 난 뒤요. 성문짝을 달았어요. 성문 문짝을 달았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문 문짝을 달아야 공사가 진짜 끝나는 거예요. 성은 지어놨는데 성의 문이 열려 있으면 완전한 성이라고는 보기 힘들죠. 그런데 성문 문짝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달았다. 그런가 하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다스릴 사람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니. 여러분 하나니 이 사람 들어본 적이 없나요? 언제 들어보았죠? 그렇죠. 느헤미야가 바사국에 그죠?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에 관한 슬픈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하나니잖아요. 느헤미야에서는 자기 아우라고 그렇죠. 동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하나냐. 하나냐는 누구냐면요. 이 느헤미야가 소개하기를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많은 무리 중에서 최고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딱 보면 저는요. 그래. 이런 일꾼들을 뽑아야 돼. 충성스러운 일꾼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돼.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돼.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돼. 이런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냐와 같은 성도, 충성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조사하게 되죠.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몇 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어요? 3차. 그러면 1차와 3차 거의 약 100년 정도의 갭이 있거든요. 왜 100년 전에 돌아왔던 사람들을 조사했냐 말이에요. 이게 7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예요. 분명히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 말씀에 이미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왜 또다시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조사했냐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00년이 지났는데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 수에 비하면 사람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조사한 거예요.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라가 기록한 명단은 돌아오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의 명단이고
지금 여기서 작성한 명단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차이가 약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오기로 했지만 일이 생겨서 또 누군가의 반대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이 좀 적다. 그런 생각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1차 포로교환, 약 100년 전에 돌아왔던 사람들을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왜 1차만 조사하고 2차와 3차는 조사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2차와 1차, 3차는 숫자가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요 예루살렘 부근에 살고 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봐도 뻔히 알 정도로 기본적인 조사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와 3차 돌아온 사람들은 조사하지 않았고 1차 돌아온 사람들을 조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인구를 조사할 때 그냥 막 조사한 게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필요하다. 자, 성문을 우리가 달았으니까 성읍에 살 사람들을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관료적인 의미에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7장 5절 말씀해 보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그랬어요. 자신의 마음을 감동하사 인구 조사를 하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인구 조사는 느헤미야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감동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게 되었다. 참 멋진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7장 마지막 73절에서요. 73절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너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뭐했다? 거주했다. 여러분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왜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냐?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은 뭐 성읍이라고 있었지만은 뭐 성벽도 없는 아주 초라한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왔고 이제는 성벽도 마무리했고 문짝도 달았고 그죠? 자기들이 성읍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들의 성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의 성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크게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느헤미야가 성을 다 공사하고 성문 문짝을 달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문짝도 든든히 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자가 뭡니까? 오직 성경. 우리의 신앙의 문자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문짝을 딱 달아야 돼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오직 성경 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어떤 신앙의 색깔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신앙의 문짝을 제대로 달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렇게 방황하고 저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복음적 만족은 전혀 없고 그죠? 뭔가 도취된 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저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우리 윤전사한테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목사의 그 부흥이라고 하는 많은 그런 뭐 방언의 역사와 이런 걸 그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이런 걸 내가 보여주었어요. 딱 보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평가할 뭐
수준의 목사는 아니지만 제가 다 느끼기에는요, 저렇게 찬양하고 저렇게 방언하고 과연 저곳에 모인 저 사람들이 정말 만족함을 얻을까? 막 갈급해서 저렇게 뛰어가서 막 저렇게 미친 듯이 찬양하고 방언하고 손들고 그러지만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또 공허할까? 정말 우리의 성문의 문짝을 꼭 저런 식으로 달아야 되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뭔가 좀 차분히 앉아서 예수 믿고, 할렐루야. 차분히 앉아서 예수님의 증인되고, 좀 차분히 앉아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이런 게 전혀 안 돼. 뭔가 그곳에 가서 막 열광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뭔가 성문의 문짝이 잘못된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성문 문짝을 딱 달고는요, 성문을 잘 파수해라 이랬어요. 파수해라. 잘 지켜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외친다고 해서요, 여러분의 신앙이 오직 성경, 오직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외쳤으면 오직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내 삶이 성경 중심, 복음 중심적인 삶으로 뭡니까? 연결되어져야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문 문짝은 달았는데 이걸 제대로 못 지키면 소용없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를 했으면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구체적인 지킴이, 실천사항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성업을 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느헤미야는 인도받았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8장에 와서는요, 에스라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낭독 및 초막절을 지키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는요, 느헤미야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반부 내용입니다. 전반부. 그 다음에 8장에서 끝장까지는 13장까지는 느헤미야서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왜 돌아오게 되었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하는 것으로 완공하는 것으로 느헤미야 전반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후반부는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 개혁이 일어났는지 이런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후반부 8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차분해가지고 때로는 이 잘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자, 제가 이 8장을 조금 구분을 해드리면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는, 특별히 나팔절에 그죠? 율법 낭독하는 내용이 8절까지 나오고요. 9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 율법 낭독하는 것을 듣고 이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하는, 눈물의 회개가 기록되어 있고요. 13절에서 18절까지는 아, 성경에 초막절이 있었구나, 우리도 초막절을 지키자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구분을 잘 해두고요, 우리가 내용을 조금요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제 성벽 공사가 끝이 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죠. 이제 성문짝도 달았습니까? 안 달았습니까? 달았죠. 이제 외부적으로 볼 때는 조금 든든하고 안전한 그러한 예루살렘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제는 신앙개혁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개혁. 우리가 성을 쌓아서 성읍에 문짝을 달았다고 해서 우리의 안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 문짝을 달았으면 이제 우리 안에서 가장 급한 건 뭐냐? 신앙 훈련이다. 말씀 훈련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지고 오랍니다. 요즘 말하면요, 성경책을 가져오라 그 말입니다. 꼭 율법이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나. 이래놓고는요, 7월 1일, 자, 7월 1일이 무슨 절이죠? 그렇죠. 나팔절. 이제 이건 모르는 분들 없겠죠? 이 나팔절에 에스라가 율법책을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어요. 오랜 시간을 읽었죠. 모든 사람들의 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 이곳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말씀을 쭉 읽고 나오면 여러분 귀를 쭉 꽂아서 귀를 세우고 있겠습니까? 졸고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들어누워 있겠습니까? 아마 그때까지 다 귀를 쫑긋해서 듣고 있는 성도는 10%도 안 될 겁니다. 아마. 뭐 이럴 바에 집에서 혼자 읽으면 되지 하면서, 안 그러면 졸든지 피곤해서 주무시든지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겠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다 읽으니까 귀를 쫑긋 들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율법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율법책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모든 백성들이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레위 사람들도 에스라를 도와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들어야 깨닫죠. 제대로 읽어야 깨닫죠. 성경을 잘못 깨달으면요, 엉뚱한 길로 갑니다.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다른 길로 가버려요.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달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런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8장에서가 가장 감동받은 말씀은요, 8장에서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왜 일어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복종심으로 일어선 거예요. 차라리 성경책을 탁 펴니까 손들이 일제히 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을 다 느껴서 다 일어났어요. 6절 읽어봅시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에스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책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에스라의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읽어주는데 그것을 깨닫고 일어서서 깨닫고 듣고 깨닫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은 깨닫고 나서 뭐 했느냐? 울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다. 회개하기 시작했다. 9절 보세요. 또 손을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자, 요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울지 않고, 기도하면서도 울지 않고, 찬양하면서도 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메마른 시대가 되어버렸는지, 아니 우리가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면 참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다. 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좀 가져야 되겠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바라본 거예요. 성경을 다 읽으니 그 성경 속에서 내가 보였던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으니 우리의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목사가 끼어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돼요. 에스라도 있으면 안 되고요. 모세도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어떤 방해 요소가 없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울기 시작했다. 회개에는요, 눈물이 따라가요. 회개에는. 그럼 언제 회개하느냐? 말씀이 깨달아져야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마음이 강박한데. 또 회개한다는 의미는요,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겠습니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나면요, 더 좋은 선물이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그죠? 크게 생깁니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다. 처음에는 자신의 죄 때문에 깨닫고 울지만 나중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런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의 비밀을 밝히 아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히 알았다. 밝히 알았다. 저는 이런 말들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뭐 했느냐? 그들은 초막절을 지켰다. 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킨 것을 발견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초막절을 지킨 것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또 이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초막절을 지켰다면 지금 이 사람들의 초막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벨론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포로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겠는가. 자, 그러면서 그들은 제8일째 되는 날, 초막절 지나고 8일째 되는 날은 성회로 모였다라고. 우리가 보통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9장까지 못하겠네요. 8장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8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 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또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회개가 안 되어진다는 것은, 눈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어지고 눈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면 눈물이 있고 회개가 되겠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요, 전날에도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날 또 찾아와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에스라에게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자기 이상한 기도원 가가지고 막 손 들고 몇 시간씩은 찬양하면서요, 막 방언하면서요, 막 오늘 보면 그냥 뭐냐 불불불불 계속 그 목사는 불불불불만 하더라고. 그런 데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는, 그 자기들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영안이 열리냔 말이에요. 영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영권을 어떻게 얻냐면, 그렇다면 영권을 얻어지느냔 말이에요. 안 얻어줘요. 그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성경을 봐야 영적인 힘이 생기고,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제대로 보고 깨달아야 뭡니까? 강건함이 생기는데,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밝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성경 읽는 열정, 성경 배우는 열정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열정이 계속 타올라야 돼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니까요, 기쁨이 많았다 했잖아요. 자, 지금부터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성경 딱 반을 나누면 119편 나올 겁니다, 아마. 시편 119편 73절과 74절. 이곳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읽어볼까요? 73절 74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뭐하게 하소서? 뭐하게 하소서? 주의 계명들을 뭐하게 하소서? 배우게 하소서. 주를 교류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무엇을 바라는 까닭이다?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 교회 강단에 서서 막 방언하고 막 손들 나오고 계속 몇 시간씩 막 불 하면서 막 방언하고 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밝히 알도록 그렇게 설교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답은 뻔하잖아요. 답은 119편 1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1절에 보면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주의 증거들로, 주의 말씀들로, 이 말입니다. 주의 말씀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됐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빠지지 마시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가지지도 마시고, 또 쓸데없는 것에 인생, 돈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이 신앙으로 인생 결론 내리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밝히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느헤미야 7장과 8장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 생활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밝히 아는 지혜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만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며,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